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1장의 결론이기도 하고 2장의 시작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즉 6일간의 천지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7일째 되는 날을 성별하셔서 복 주시고 기쁨 중에 안식을 취하시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6일 동안 이제 혼돈과 공허의 지구는 온갖 생명체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살아 움직이는 기쁨과 풍요의 동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실 만큼 아주 보기 좋은 정말 질서 있고 조화로운 그런 모습이 됐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제7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신다 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고 피조물들에게는 찬양하고 친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재확인하시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이 이 제7일째 안식의 날이지요. 여기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생물, 살아있는 식물과 동물, 그리고 무생물, 해, 달, 별, 지구, 땅, 바다 등 이렇게 생물과 무생물이 모두 포함된 만물입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체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기본형이 차바, 무리,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잘 조직된 집단, 그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피조된 모든 천지 만물들이 체계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잘 배열되어 있는 아주 조화롭게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만물이라고 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말의 기본형 칼라는 단순히
끝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뜻대로 성취돼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전하고 무결함하고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한 줄의 문장에서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한 줄의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건들이, 만물들이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질서정연하게 잘 정리되게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온 우주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이고, 그 모든 창조물 중에 꽃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더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그런 피조물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최대의 작품이 사람인 것이죠. 이 사실을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사랑의 기회를, 또 삶의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역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장 2절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고 해석상의 문제를 가져왔던 내용입니다.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일곱째 되던 날 어느 한 부분도 이 창조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지속되지 않았음을 강조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문제가 된 것은 수리아역, 사마리아 사본, LXX라고 하는 70인역에는 이 일곱째 날을 여섯째 날로 본문을 수정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의 내용을 쭉 보면 여섯째 날에 마치셨어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창조를요? 대답들이 없으셔. 여섯째 날 6일 동안만 하셨잖아요. 6일 동안 하니까 6일 동안 여섯째 날에 마쳤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왜 이게 틀렸느냐?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돼서 슬그머니 일곱째 날로 되는 걸 여섯째 날로 바꿔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말,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원문대로 번역된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일곱째 날로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 그 전에 개역판 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었냐? 우리말 성경이죠.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여섯째 날이라는 건가요? 일곱째 날이라는 얘기예요.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거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이 너무 문자적으로 6일, 7일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해서 그런 내용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견들이 마치셨다고 하는 와에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시제 해석상의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1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1일부터 6일까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6일 만에 마치신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7일의 안식은 형식적으로는
창조 사역에서 제외된 날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끝부분, 완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창조 사역의 전체 맥락에 포함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는 말이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안식의 날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고 종결되었다. 이 쉼에 가신 안식까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 그런 말씀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안식한다고 하는 말은 샤바트, 피곤해서 쉬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일을 뜻과 계획대로 다 마친 후에 기쁨과 평화 중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힘들어, 그날에서 쉬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좋아, 이걸 잘 마쳤으니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래서 쉬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6일간의 창조 사역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한 하나님의 이 안식은 후에 십계명에서 안식일 규례로 공식 입법화되지요. 이 하나님의 안식에 근거해서 인간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안식을 취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날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신약에 되어서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재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 곧 주일로 발전하고 승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만물에 대한 공식적인 인준과 성화는 일곱째 날에 되는 것이죠.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일곱째 날의 축복과 성화에까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용례상 일곱은 대부분 하나님의 완전수, 그 신성수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일곱째 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과 성화의 의미는 이날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것이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곱째 날의 안식의 날은 친교와 기쁨, 경배와 찬송, 축복과 사랑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식의 근본 정신입니다. 안식일이 무슨 의미냐 이야기할 때 친교와 기쁨, 경배와 찬송, 축복과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을 거룩한 목적으로 특별히 성별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50대 중반의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주로 아침 일찍 있는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이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은 권사님 저녁 예배도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장님 권사님 대답은 죄송스럽지만 너무 일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일부 예배 참석하는 것도 간신히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예배를 참석하라고 하는 게 위주가 아니라 그분이 조금이라도 쉬셨으면 좋겠다.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의미인 이 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이 사장님 권사님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일날 빠질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친구들과 모임에 참석하려고 가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상복을 입고 애곡하던 그 부인 권사님은 목사님 말씀대로 쉬었어야 했는데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식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식이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위해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게 안식이거든요. 주일은 곧 그런 날입니다. 안식하면서 우리가 쉼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쉬어야 할 날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너무 바쁘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바쁘게 살아서는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이고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안식일, 특별히 주일을 잘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다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고 쉬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안식일, 우리를 위해 주신 날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날임을 잊지 않도록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쉬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고 그 소중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일하고 또 안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민족의 명절이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걸음에 지켜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한 일이 없도록 아버지 안전수칙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풍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